우리의 탄생은 우리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탄생하기 전에 내 스스로 우리 부모님들의 그 만남을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부모와 만나서 내가 나왔다는 그 과거의 역사를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우리 부모가 사랑이라는 쾌락을 통해서 나를 잉태했고 이후 고통과 위험이 수반되는 해산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신비로워요. 생명을 낳는 과정만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태어난 생명 자체도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몰라요. 엄마를 닮은 듯 하면서 아빠의 모습을 하고 아빠를 닮은 듯한데 엄마의 모습을 보입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막 세대를 넘어갑니다. 이 아이는 온전히 이 생물학적 과정으로만 만들어진 것 같지가 않아요. 무언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작용된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어린 생명 앞에서 신성을 느끼게 되고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비스러운 생명이 저절로 클 것이라고 믿는 부모는 없잖아요. 몇 시간만 방치해도 아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가 어느 정도 커서 부모에게 독립할 나이가 되었어도 우리는 생명 유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항상 해야 됩니다. 적당량의 운동을 해야 되고 음식을 통해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야 됩니다. 또 적당량의 정신적 활동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적인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만 이 생명을 유지 관리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졌어요. 대충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만 늦잠 자고 술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막 굴뚝에다가 막 바람 떼고요. 그러면요. 그리고 잠 안 자고 이러면 우리가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빛이 어둠에 비쳤거든요. 창문이 햇빛을 끌어당긴 게 아니라 햇빛이 창을 비추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게 여러분 신비 아닙니까? 성육신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것도 신비예요. 주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했던 일을 우리가 반복하면서 이렇게 신앙이 전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역사의 기록을 믿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의 행적과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믿거든요. 조선 왕족실록은요, 1392년 태조 이성계서부터 1863년 철종까지 25대에 걸친 472년간의 조선 왕조의 역사적 사실을 연, 월, 일 순에 따라서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실록에는 왕의 관료와 인물 정보, 국가의 중요 정책, 사건의 시행 과정, 왕에게 올린 상소, 그 밖에 의례, 천문, 관측, 외교, 군사 관계 등의 그런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 진솔하게 기록된 그러한 진실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997년 10월 1일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역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계도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단 말이죠. 우리는요, 초대교회 때 팔레스타인 지역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예수의 그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를 믿고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조작되었다라고 어거지를 놓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자신은 그 현장에 가본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요, 미국에 뉴욕이 있다는 사실을요, 가보지도 않고 믿어요.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을 통해서 또 친구들이 뉴욕에 갔다 와서 얘기하는 것, 또 지도에 표시가 돼 있으니까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믿으면서 기독교의 역사와 예수님의 행적을 믿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들은 대부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으면서 유독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만 인색한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요, 그들은 믿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가 구주라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기 싫은 거예요. 그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장애를 넘어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영적인 생명을 얻었어요. 그 믿는 과정도 신비스러워요. 남들은 안 믿는데 우리는 믿어져.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신비의 영역에 발을 디뎠어요. 문제는 이렇게 귀하게 얻은 생명도 관리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적 이 생명도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이 생명도 유지되도록 지키고 보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얻은 생명이지만은 이것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일이 100%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우리에게 위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생명을 보존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의 몸이 살아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상처를 안 받나요? 우리가 운동이나 작업이나 일을 하다가 피부에 상처를 입으면요, 피가 납니다. 그러면 소독을 하고요, 거기다 밴드를 붙이고 조금만 노력하면 새살이 올라오잖아요. 의사가 수술하고 그 자리를 꿰매면요, 그러면 그게 다시 달라붙어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생명력이 없으면요,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무리 약을 먹이고 꿰매도요, 아물지 않고요, 결국은 병균이 침투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 생명일지라도 그 생명을요, 자신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이유는 생명의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생명이 사라진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항생제를 투입하고 노력해도 죽는단 말이에요. 이 살아있는 몸은 죽은 몸과 달리 상처를 입을 때 조금만 노력하면 회복되는데 이거를 자연 치유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일지언정요,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뭐 일부러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지도 않아도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고 부지 중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몇 번이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매번 그를 회복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적 생명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런 영적 생명을 지키고 관리하지 않게 되면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일어나지 못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평소에 영적으로 자신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은 뭐예요?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 믿음도 앵꼬가 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뭐 정신적인 거나 도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거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단지 그분을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내 속을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 생명의 힘이. 그래서 이 생명의 힘은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조금만 반응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면 우리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내주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생물과 물질, 또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생명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또 떡과 포도주라는 물질을 사용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떡이나 포도주 같은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하셨던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그게 다 뭐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신앙 공동체가 필요하고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얻은 영적 생명을 지켜내고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번에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피의자들이 송환됐어요. 근데 말이 많아요. 그들이 가해자냐 피해자냐. 더 큰 문제는 이들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돈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자살까지 하고요. 막 가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탄식을 합니다. 말세야 말세.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된다라고 탄식을 하죠. 사실 우리는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면서 막 내뱉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요, 이런 일들은요 계속 지속돼요. 이런 어떤 보이스피싱 이런 범죄단이 없어지면요 또 다른 것이 생겨납니다. 이 세상에는 결단코 완벽한 유토피아는 세워지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이런 이 늑대들이죠. 우는 사자 같은 사탄들에게 보호받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 절글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망의 덫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데 걸려들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셔야 된다고 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날이 되면요 세상이 끝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극작가가 무대 위로 걸어 나와서 인사하게 되면 연극의 막이 내려가는 거예요. 자연계 전체가 하룻밤 꿈처럼 사라지고 무언가 다른 것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아름답게,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무섭게 다가오는 거예요. 심판과 상급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면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또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저 하나님 많이 생각했어요 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합니까? 왜 이런 일들만 일어납니까? 라고 불평하면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척을 합니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야 그 헛개비 같은 사단이지만 일하도록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은요 성령으로 은밀하게 활동을 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모든 사람이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러나 그때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게 변장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모든 피조물들이 저마다 거역할 수 없는 사랑에 뒤덮이든지 거역할 수 없는 공포에 질리게 될 것이에요. 그때 내가 어느 편인 것을 선택하려고 하면 늦는단 말이에요. 일어서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널브러진 상황에서 자신이 겸손히 엎드려 있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선택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그동안 참으로 어느 편을 선택했었는지, 내가 어느 줄에 서서 살았는지가 드러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순간이야말로 오른편을 선택할 수 있는 매 순간이 그런 기회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로 여러분에게 이 기회를 주시려고 잠시 지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기회를 잡든지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숨이 붙어 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6년 일제 식민지에 있을 때 36년이면 정말 긴 기간이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이 독립이 될 수 있을까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나라를 위해서 해보려다가 지쳐가지고 일본 편에 붙어가지고 친일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뭐 좀 안정이 되고 이제 먹고 살만한 겁니다. 그런데 1945년에 해방이 선포된 거예요. 그때 일본 편에 서서 일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길, 아니 벌써 해방이야? 해방이 반갑지 않은 거예요. 해방이 되고 나서 나도 한국 사람이었어라고 주장해 봐야 배신자의 낙인을 벗어낼 길이 없는 겁니다.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아도 언젠가는 독립이 오겠지 하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그 애국심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존경을 받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70년이면요 두 세대가 훌쩍 지나가는 기간이거든요. 70년을 살으면요 자기가 살던 곳이 고향이 되는 거고요. 거기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고향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했고 마침내 고향 땅을 밟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2장에 보면은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들의 그 종족들과 그 명단과 명수가 기록이 되는데, 그들은 약속을 잊지 않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게 십자가에서 실패한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부활을 하셨지만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인들만 믿는 거예요. 대부분이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는 통치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변장하고 들어오셨어요. 군대를 거느리고 올 수 있는 분이 자신을 따르는 초라한 제자들 몇 명과 실패할 수 없는 조직과 힘으로 교묘하게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고 변장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전면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군대가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럼에도 마치 주님은 일제식민지의 독립투사처럼 갑이 아니라 을의 위치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래서 갑의 위치에 있는 일본 편에 서는 게 나을지 화려한 세상에 서는 게 나을지 을의 위치 무력하고 도망다니는 독립운동가들을 도와야 될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화려하고 힘이 있는 그곳에 서야 될지 비창한 독립운동가들에게 자금을 대야 될지 막 망설입니다. 예수님이 로마군에 잡히던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칼로 잘랐어요. 그 예수님이 그 종의 귀를 집어서 귀를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에 보면은 내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이거야. 칼을 가지던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 독립투사들이야 뭐 쫓기고 힘이 부족해서 게릴라처럼 살았지만 주님은 만왕의 왕이면서도 왜 그런 것일까? 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이끌고 침공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대군을 거느리시고 오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체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분은 자진해서 독립군 편에, 주님의 편에 가담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드러내놓고 직접 세상에 나오셔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의 재림이 너무 느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좀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일도 좀 더 하고요. 아직 너무나 부족한데 오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주님은 기회를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간 이 세상을 침공할 것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고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동료의 가담시켜야 될 동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으로는 분명히 주님은 느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심을 잃고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처음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까지 인내로 견디지 못하면 도로함이 타버립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고 전이시키는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아니면 개인의 종말을 맞을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남유다의 그 요시야 왕, 그의 아들 아마시아, 그의 아들 우시야, 또 그의 아들 요담 전부 다 초기에는 잘했어요. 그러나 후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점점 힘을 갖게 될수록 하나님에게서 돌아섭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